오늘 3장, 4장 두 장의 말씀인데 결국 그 말씀 뭐냐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갔고 그리고 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 내용이에요. 좀 이게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먼저 얘기하고 또 중요한 부분을 또 좀 자세히 얘기하고 그래서 약간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의 말씀은 건너가서 돌 세웠다 그거예요. 건너가서 돌 세웠다. 근데 이제 건너가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이 거기 3장에 나와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시딤에서 시딤은 이제 요단강 반대편에 그러니까 동편 쪽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주둔지가 되겠는데 거기서 요단에 이르게 하고 그렇지만 저들은 건너기 전에 3일간을 유숙했습니다. 다 됐는데 그러나 시작되지 않고 3일간 유숙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이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니까 특별히 그때는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 아주 물이 많은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은 그 요단강 앞에서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곧이어서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주로 돌아다니며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계시가 임했을 것이고 또 여호수아가 그 관리들에게 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전진하면 너희 뒤따르라. 그게 이제 백성들이 한 얘기예요. 너희들 언약궤를 메면 너희가 뒤따르되 단 200규빗을 너희가 거리를 둬야 된다. 4절에 보면 2,000규빗, 200규빗에 2,000규빗. 대략 한 900m 정도. 이스라엘 민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9m 앞 이러면 못 볼 사람이 많아요. 이제 900m 멀리 있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이제 미리 말씀하는 거죠.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이 땅에서 그 당시 아무도 왜냐하면 강물을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기를 너희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라.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이전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인 그들로 알게 하겠다. 이러한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권위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제 이끌고 들어가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지도자에게 권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는 제사장의 명에서 요단에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9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족속을 너에게 이제 쫓아내겠는데 거기 보면 7족속이 나오죠. 꼭 7족속이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대표적인 가장 완전한 수 7. 그러니까 대표적인 7족속을 얘기하고 더 많을 거야 아마. 이로 알게 하고 이제 주의 언약궤가 11절에 보면 요단에 건너가나니 그리고 매 지파마다 12명을 택하라. 이건 나중에 이제 12명이 해야 될 일이 나중에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문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궤 메고 들어가면 이제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설 것이라고 거기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실 가나안 땅 정복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강을 건너야 될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가 이제 임박하여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물을 멈추게 하겠다. 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 물을 멈추게 하겠다. 강물을 멈추게 하겠다. 아마 내일 그렇게 된다니까 굉장히 흥분도 됐겠고 기대도 됐을 거예요. 강물을 멈추겠다. 지금 아주 막 물이 넘쳐 흐르는데 이전에 자기들은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만 계속 듣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이 결국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그들이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건너가는 거 이들이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런 엄청난 일을 설명하고 저들은 많이 기대하고 그러나서 어떻게 됐는가? 거기 14절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니산월 그게 첫째 달이고 우리로 따지면 한 4월쯤 되는데요. 이때.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헬몬산에 있는 눈들이 많이 녹고 물이 많이 녹아가지고 물이 넘치는 시기에 막 급류가 흐르고 물이 넘치는 바로 그런 시기에 이제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여기서 보면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가에 약간 물 잠기는 그런 분위기지만은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앞부분에서 이미 많은 물이 흘렀기 때문에 이 발이 물가에 잠겼다는 것은 보통 요단강에 물이 조금 흐를 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흐를 때 그들이 풍덩 사실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이건 왜냐하면 뭐 낮으면 그 건너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그런 큰 역사가 나타납니까? 건너갈 수 없어야 되는 거죠. 만약 얕은 물가라면 그거 그럼 누가 못 건너가요? 건너갈 수 없는 건 풍덩 담갔다는 것은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것은 하나의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물속에 뛰어드는 거거든. 물론 수영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사장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익혔는지 모르지만 풍덩 들어갔다가 물이 만약에 안 끊어지면 그건 낭패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들어갈 때 어떻게 됐어요? 곧 위에서부터 상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흘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적어도 여기서 한 20-30km 떨어져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정확히 우리가 얘기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뭐가 쌓인 것이죠? 물이 쌓였단 말이에요. 물이. 그래서 이게 멀어주면 어떻습니까? 멀리서 물이 막아줘야 많은 사람이 이동하기 편한 거예요. 바로 이 앞에서 막혀지면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멀어져야 이제 짐승도 가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가야 되고 사람 행렬이 굉장히 길고 또 사람이 죽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멀리서 막혀줘야 마음껏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여기 보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요. 여기 원래는 저쪽 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는 것입니다. 대략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는 대략 한 10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북동쪽에서 이제 27km 지점이 여리고인데 한 10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서 있고 이제 백성들은 건너게 되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멈춰서 백성들이 건넜다. 이게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물론 14장과도 연결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땐 굉장한 어려움, 어떤 장애, 지금 물이 막 넘쳐 흐르는데 그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런 어려움, 그런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강물도 길을 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많은 문제를 선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아는 것, 그거는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막혔다고, 앞길이 막혔다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니 또 새로운 것도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이것저것 모두가 다 안 돼서 참 곤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건 다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때는요, 이런 원칙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극도로 안 좋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지금 중국에 우리가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보면서 우리가 일을 지금 벌리고 있는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요, 길이 막혀도 그냥 계속 하세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 물 있으니 못 간다 그러면 안 돼요. 갈 때까지 가보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때쯤 이 길을 열어주신다. 제가 늘 설교할 때 자동문 얘기했죠. 닫힌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그때 문이 열린대요. 가까이 가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그냥 미리 생각해보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주의예요.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글쎄 가보라니까. 저는 원래 중국의 문제도 많이 그랬어요. 가서 기차표 못 구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일단 가라. 하나님께서 뭐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어. 우리가 광신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괜히 그럴 필요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하면 그때 또 열어주시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텐데 이 나그네 길에서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길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 이때 이들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보통 때는 좀 어떤 데는 잘 택하면요 요단강 중에 아주 낮은 데가 있기도 해요. 그럼 글로 들어갈 수 있겠죠 보통 때. 그러나 지금 물이 막 넘쳐 흐른단 말이죠. 그럴 때 거기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그게 5절에 우리가 할 일은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이 성결해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을 해야 되겠는데 능력 없는 거는 하나님한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능력 없으면 오히려 더 좋아. 하나님은 일하시기 좋아. 근데 더러우면 못해. 더러우면 그건 거룩하신 분이시라 성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누군가? 역사상에도 나타나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누구냐? 회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쓰임 받는 거 봤습니까? 똑똑하고 뭐 문벌 좋고 무슨 힘이 있고 그런 자가 아니에요. 회개 잘하는 사람. 그래서 깨끗한 사람. 그럼 목욕 자주 가야지 깨끗해지죠. 때도. 그럼 자꾸 회개해야 돼. 성결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경우 많은 경우 있잖아요. 내가 뭘 굉장히 간구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 근데 그거는요, 한번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 때에 맞춰서 기도 응답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될만한데 아직도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그럴 때는요, 자기를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세속적인 거 아닌가? 죄를 멀리하지도 내가 않고 죄된 습관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응답받지 못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빨리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상하게 될 듯한데도 계속 응답이 미뤄지는 경우, 물론 우리는 혹시 연단인가를 생각해야지. 연단. 그러나 또 한편
혹시 내가 버려야 될 죄를 품고 있는 거 아닌가? 죄를 품고 기도하는 거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뻔히 그 죄인 줄 알면서 그 습관을 계속 해가면서도 또 하나님도 이렇게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분명히 얘기해요. 원래 구하면 받게 돼 있어요. 원래 원칙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건 당연히 기도응답 받게 되어 있는데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을 이를 위해서 우리 바울 사도처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인간이 뭐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계획해야 돼요.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도해 보라. 에베소 5장 10절의 말씀. 우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는 건 좋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채 그런 거 계획해봐야 그건 한갓 꿈에 불과해요. 모양만 좋은 것입니다.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가운데서 뭐 돈 좀 벌어보려고 해보세요. 벌리나. 그리고 오히려 그때 돈을 벌면 그건 재앙이라니까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명문대 들어가는 게 위험한 일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가 박사기 받을 때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서 우선 자기가 이런 거 우리가 거룩하자, 죄를 회개하자면 그냥 얼핏 내가 어느 거 하나만 제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이런 거 빨리 그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성결하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 거룩 없는 전지는 완전 낭패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가운데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그리고 물을 막으시고 이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저들이 출애굽할 때는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가나안 복지에 입성할 때는 이제 요단을 건너게 돼. 둘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좀 비슷하다고 우리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다 비슷. 우리 그 4장 23절에 이렇게 한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렇게 비슷하다 그랬어요. 좀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홍해는 바다 사이를 가른 거예요. 홍해는 바다 사이를 갈랐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 물들이 좌우 벽에 있다고 그랬죠. 주일날도 설교해서 제가 그래서 진도의 모세 기적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좌우의 물벽이 10m 아니면 50m 높이로 된 사이를 건넜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바다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는 물이 잘 흐르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는 바다 사이를 가려서 좌우에 물벽이 있었고 요번에 요단강은 한쪽에만 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뭐 물이 한번 터지면 쉽게 오겠죠. 거기 쌓였다고 그래서 멀리 떨어진 아담 성읍 변두리에 한 곳에 쌓이고 그럼 이 반대쪽에는 없지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 강물을 건너가는데 그러니까 강물은 사이를 낸 게 아니라 사이가 날 수도 없죠. 물이 흐르는데 이쪽이 사이를 냈다. 이 물 흘러가면 끝 아닙니까? 한쪽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바다로 오는 중에 물을 멈추게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돋보이는 건 바로 제사장들이죠. 후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들 엉망이지 않습니까? 말 되게 안 듣고 제사장이 다 해먹고 그래서 새로운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제사장들을 야단치고 계속 그래서 바리새인 예수님 세례 요한까지 와서 계속 이제 야단치지만 적어도 이때 제사장들은 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사실 물에 발을 담궜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때 요단강도 아니고 물이 흘러 넘칠 때 막 급류하는 이런 데서 발을 담그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어땠습니까? 17절 요거 대해서 물론 이제 4장 좀 더 자세히 얘기하지만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거기 17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섰고 모든 이제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저들은 거기서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예. 거기 10절에 4장 10절에도 나오죠.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물과 대치되어 있는 상태.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10km 좀 떨어졌는지 5km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은 이런 자리라면요 빨리 나오는 게 좋죠. 괜히 거기서 어그저그저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죠? 빨리 나와야지. 물이 지금 쌓여 있는데 나와요. 만약 물이 다시 흐르면 급속히 많은 양이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흐를 텐데, 그러면 그 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 다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물을 쌓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 건너기까지 있으라. 그렇다면 이들은 그 물과 대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저 물을 흐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때로는 정말 위험한 순간일 수 있는데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이 제사장들의 이런 태도 이후에는 별로 제사장들에게 배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적어도 요게 제사장들 이들은 말씀에 아주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믿음의 행진을 하다 보면 때때로 처음에 결심과 달리 우리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희생 정신이 필요한데 그때 물러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장들이 보여준 것처럼 다 건너가도록 자기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보증이에요. 자기들은 지키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서는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순종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순간 위험이 있지만 그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도 이러한 희생 너무 합리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3,800만 명의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려고 할 때, 또 앞으로 중국 땅의 13억을 주님께 이끌고자 할 때, 또 앞으로 인도의 그 영혼들, 또 모슬렘의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이끌려고 할 때, 이제 우리는 지금 겨우 첫 발을 디뎠어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시작될지 몰라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너무 반응하지 말고 희생을 각오하셔야 돼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4장에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들이 요단을 건너, 특별히 4장에서 뭘 많이 얘기하냐면 그 돌 주순 얘기. 가서 돌 12돌 취해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좀 더 하는 것입니다. 거기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미 이건 택했죠. 12절에서 3장 12절에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 그러냐면, 왜 거창하게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는가, 뭘 하려고 그러느냐 보니까 가서 돌 주워 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이렇습니까? 돌을 집어오라는 거지. 이들 12명을 뽑아서 뭐 제일 선봉해버려서 전쟁을 하게 하든지 뭘 좀 할 것 같은데 돌 주워 와라.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유숙하는 곳에다 두게 하라. 나중에 이제 길갈에 가서 그걸 세우게 되는 건데, 그래서 12사람을 불러서 그 5절에 보면 각기 지파에서 뽑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맸다. 그래서 너희가 이게 표징이 되고, 그래서 후에 이걸 물어보면 7절에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것이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리라 하리라. 그래서 그 말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서 12를 택하여
자기 유숙할 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아주 1절부터 8절까지 길게 그 돌 주소는 얘기하고 있어요. 돌 주소. 그리고 또 한 번의 돌을 또 세웠는데 그것은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돌은 이제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혹시 메말라가 가문 들어서 혹시 잠깐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는 볼 수 없어요. 그냥 마음에 심기운 거죠. 이제 그 돌을 그때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의 발에 그 돌을 갖다가 12를 세웠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못 보는 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온 그 돌들은 이제 나중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10절부터 14절까지 거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를 제사장은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너갔고 그리고 이제 그전에 특별히 기억할 것은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4만 명 가량이 무장하고 건너갔다 그랬어요. 원래는 실제는 11만 명이죠. 우리 민수기 26장이나 26장에 보면은 11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다 건너가면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 또 여전히 이 세 지파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로 부녀들이 남아 있거든. 짐승 남아 있고 나머지 사람이 지키고 이쪽 안으로도 군인이 많으니까 4만 명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처럼 두려워했다. 이제 이들이 전투하러 가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공동체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사실 권위가 있어야 돼.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주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이런 권위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사실 여러분 가까이 권위가 있어야 돼. 이번에 우리 중국의 이 28개 팀의 팀장들 하나님 은혜를 주셔. 저는 많이 기도했어요. 권위가 있어야 돼. 비록 그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뭐 우리 뭐 몇십만 명을 섬기고 있는 무슨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권위나 뭐 한 5명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지도자는 항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다. 순종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건넌 후에 제사장들이 요단을 올라오매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동시에 그 18절에 이제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넘친다. 그들이 밟는 동시에 그때 다시 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좀 정리해 본다면 저들은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머물러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속히 건너고 다 건넌 이후에 거기에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돌을 주워가고 또 한 경우는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12개를 기념적으로 세워놓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소원 12개는 어떻게 했는가? 각각의 숙소에 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19절부터 24절 첫째 달 10일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첫째 달 아까 니산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따지면 4월이고 그 유대인들은 1월 그게 바로 6월절인 기념하에 이렇게 1월 10일 그때 길갈에 진치었는데 바로 그 길갈에다가 이것을 세워놨다 이거예요. 12돌을 길갈에 세워놓고 그리고서 자손들이 그들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21절에 그랬을 때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도록 하신 것이다. 그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희가 처음에 이 모든 출애굽 사건 가나안의 입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마쳐요. 처음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졌고 나중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물이 그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모든 것에 대한 그 이유가 그 결론이 뭡니까? 24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고 흐르는 물을 막고 이제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 이제 사건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이들은 계속 방황했고 이제 들어가면 그 많은 족속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뒷전이에요. 전쟁은 오히려 강의 돌들을 누가 주실 것인가, 몇 명이 죽을 것인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 해갖고 처음에 너희 있는 숙소 진영에다 갖다 놨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길갈에 세울 것이 세우고, 그리고 만약에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그걸 설명해야 될지, 그거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잘 할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이 후손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설명해서 항상 하나님을 그 경외하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속하는 것, 이게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에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 보면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생 4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관심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채 당면한 그 현실을 해결해 보려고 애쓴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의 경우 당면한 현실이 제일 큰 문제, 우리에게는. 저 여러분은요, 가만히 보면요, 밤낮 당면한 현실,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항상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로 부각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너희가 아주 잘못 생각한 것이고, 그것은 너희가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너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떡으로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선. 우리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을 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류, 연기, 기도 생활 좀 빼먹기도 하고, 뭐 하나님 이렇게 좀 전도도 좀 안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걸 좀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면한 현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당면한 현실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로 밤낮 잠도 못 자고 고민하지만, 진짜 너희들이 고민할 문제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가, 내 신앙이 지금 최고의 절정인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문제가 형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못 먹고 못 살 수 있지만 그 삶은 빛나고 형통하는 삶이라니까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복군 이런 그들의 삶, 또 우리 어떤 사람이 뭐 빈민을 위해서 산다든가 할 때 그는 못 먹지만 가난하지만 그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잖아요. 또 의미 있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형통한 것입니다. 물론 직장 진급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늘 집을 이사 다녀야 될지도 모르고, 재정적으로 우리는 항상 어려울 수 있고, 자녀 문제가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우리 육신에 병이 생길 수가 있으며, 뭐 참 우리는 곤고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형통하지만, 당면한 현실을 내가 앞장 세웠을 때, 나는 이 문제가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하고 현실 문제에 골몰할 때 그것은 성공도 못하고 또 성공해 봤자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던 잘 먹고 잘 삶의 길과 유사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것이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삶에 내 생을 소비할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시험에 뭐가 한번 안 되면 큰일 나는 걸로 알아요. 그 사람들은요. 직장에 막 당장 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건 줄 알아요. 좀 자기가 좀 늦게 장가나 시집 가면 그건 굉장한 일인 줄 알아요. 올해를 또 넘기면 그건 대단한 일로 생각합니다. 고시에 떨어지면 망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거고,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아주 곤고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아저씨였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영국의 그 회계사였어요. 아주 일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엉엉 울고 자기 삶을 참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그걸 같이 나눌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비참하게 됐어요. 그건 뭡니까? 자기 가정 다 망가지면서 일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열심히 사장 됐어요. 사장 됐지만 그의 가정은 깨졌어요. 그리고 그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제 친구였는데 사장 되었지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도 그 당면한 현실에 계속 갔는데 결국은 아내와 헤어지고 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또는 가정이 깨져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김을 놔둔 채 이거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이전에 보면 달리기 저 100m 세계 누가 가장 빠른 장가 막 100m 달리기인데 누가 한번 우승을 했어요. 그때 아마 서울에서 누구 이제 서울에서 그런 걸 했을 거예요. 우승했는데 보니까 우승을 해서 정말 굉장한 건데 추려볼까 약물을 복용한 거야 그 사람이. 그래갖고 그 사람은 실격. 그러니까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채 하는 건 좋지만 약물 복용하고 아무리 빨리 다니면 뭐합니까? 사실 실격. 그건 인정도 안 돼. 그건 그리고 제명 막 앞으로 뭐 10년간 출장 금지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출세하고 잘 나가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내가 혹시 이 말을 잘못 듣지 않길 바라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기를 바란다든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동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않은 채 돈을 벌든지 뭘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없을 만큼 또는 우리가 주를 성경도 보지 못하고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만약에 일을 바쁘게 한다면 그 회사에서는 조금 잘 인정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그건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것은. 우리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시간을 씀으로써 그걸 좀 덜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조금 더디 가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승리며 성공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가나안 땅에 그 싸움은 별 문제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 볼 때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거룩의 싸움이지 뭘 얻고 못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뭐 변호사 판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배도 빠지고 나는 기도도 지금 못하고 왜냐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경건을 잃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단 말이죠. 경건을 놓친 채 우리가 잘 되는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때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디든지 우리 기회 주실 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계획 없이, 주의 뜻과 계획 없이 내가 어떤 거를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문제가 형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들, 잘 잊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때 참 고맙지만 그때 그거 끝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들만인,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만 그냥 알고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기억하고 후손들까지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요, 자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지. 그래서 한 번 받은 은혜를요, 평생 써먹을 자료로 써먹어야 돼. 그러니까 평생 용으로 써야지 일회용으로 쓰면 안 돼요. 일회용. 여기 우리 이 서초동 이쪽 보니까 땅 부자들요, 그 땅 한 번 가지고 건물 하나 가지니까 계속 써먹어요. 그냥 빌딩 하나 가지니까 그냥 계속 매달 나와요. 매달. 그냥 그 월세 매달 받아먹어. 그냥 내가 보니까 그 사람 특별한 일이 없는 평생 받아먹게 생겼어요. 땅 하나, 아니 빌딩 하나 갖고서는 그냥 받아먹어요. 그 노름으로 날리지 않는 한 제가 보기 계속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가 그런 성격이에요. 이 은혜는 내가 계속해서 평생 써먹을 자료가 돼야지. 그때뿐 다 하고 그다음에 그거 다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안 베푸시나 이러면 안 되고, 한 번 받은 은혜는 계속, 그러면 또 한 2달 뒤에 또 은혜 받은 거, 그러니까 갈수록 은혜가 쌓여야 돼요. 처음에 만약에 내가 한 달 쭉 받았으면 평생 갈 거 아닙니까? 2달 뒤에 받은 것도 평생 가야 되고 1년 뒤에 받은 것도 평생 가니까 우리가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냥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기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그걸 내가 기억하며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거리 있잖아. 어떤 사람은 이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뭐 간증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굳이 남의 간증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 간증은 이미 다 해서 여러분 다 알죠, 이제. 저도 이제, 근데 내가 그거는 그냥 한 거고, 여러분들 간증이 많다니까요. 찾아서 개발하세요. 충분히 우리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사실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그것을 알았을 때 사실은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막으신 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경외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음식을 만들어도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거 없이 그냥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막 경외, 이런 종교심을 발동해서. 그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건 곤고해요. 뭐 요즘 뭐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경외, 찬양과 경배라든가 뭐 이제 막 좋아요. 좋은데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들을 바탕에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별로 신앙생활 안 하고 별로 기억도 안 하는 사람이 와서 막 그런데 찬양해서 막 뜨거워지는 건 그거는 일회용이라니까요. 달궈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물론 그 순간은 귀한 겁니다. 찬양을 하는 건 인간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나 끊임없이 찬양이 돼야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나에게 많이 주어졌는가. 그걸 내가 좀 차분히 앉아서 좀 생각해 보고 있는가.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하심을 할 때 경외. 우리를 이렇게
그 흐르는 강을 막으셔서 우리를 집어넣으셨다.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지금 4장 5장 제가 보기엔 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가, 많은 장을 할애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주 강한 원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계속 기억함으로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넘어갔던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 이걸 우리가 이번 주에도 좀 생각해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 어떤 사람은 막 그걸 큰 글씨를 적어서 뭐 집에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트에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에 뭐 입력해 갖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자기가 받은 은혜를 좀 꼭 시간을 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가하게 좀 앉아서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가.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여기 보면은 항상 경외하고 심지어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돌을 주스라고 그런 것 같아요. 돌은 금방 이게 뭐 닳지 않잖아요.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항상 경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가 현재 이렇게 이제 바쁘게들 다 살아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그래서 내가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평생 좀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는 은혜들, 그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잊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결혼할 때 말이죠. 주님 형제를 주십시오, 자매를 주십시오. 보세요. 그래서 겨우 이제 결혼했으면 그다음에 싸운다든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 대학을 주십시오 해서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대학생 논다든가. 하나님 이 시험만 내 붙게 해주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붙어서 고시 패스 돼 갖고는 이제는 그 조건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돈 가지고 자기 사치하고 먹고 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해서 그래요. 그저 나에게 이것만 주셔도 내가 감사합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그런 자기를 좀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외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평생 여기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전에 한번 우리 통성으로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잘 두고 있는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내가 앞날을 움직이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또 제사장들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겠고, 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겠네. 나는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아있는가. 최근에 혹시 내가 불평한 거 없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